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벅차고 웅장한 오페라가 또다시 있을까요? 이 오페라의 배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유수, 바로 그 사건을 두고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유수라는 것은 잡아 가두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가두었다. 그것이 바벨론 유수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 노래를 다른 말로 나부코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나부코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그 무시무시한 왕 느부갓네살의 이태리식 발음이 나부코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베르디가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나부코라고 부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히브리식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원래 발음은 네부카드네자르, 그리고 한국식 발음이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이태리식 발음이 나부코입니다. 이 나부코에 의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들을 합니다. 아주 고된 노동이었죠. 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서 베르디가 나부코라는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채석장 모습들, 이 돌들을 떠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는 3차 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유수는 주전 601년입니다. 이때는 왕족들이 끌려갑니다. 이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유수는 주전 597년인데 주로 이스라엘의 장인들,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3차 유수, 우리가 보통 바벨론에게 포로 잡혔다 할 때는 3차 유수를 기점으로 해서 주전 586이라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이때는 마지막 끌고 갔던 때입니다. 주전 586년에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 제외한 모든 이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힘없고 가난한 노인들만 남겨두고서 노동자로 쓸만한 사람들을 거의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끌고 간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3차 유수 때 끌려간 일반적인 사람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그 시편의 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채석 강가에서 그들은 돌을 떠내는 고된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나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러니까 도를 떠내는 그 고된 노동을 하는 휴식 시간에 채찍을 든 사람들이 와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노는 시간이니까 너희 찬송을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리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망해야 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고통을 주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하기를 마지막에서 이렇게 시편에 적고 있습니다. 그 옛날 고된 노동과 채찍질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분노 같은 것들을, 이 서글픔, 분노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시대의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가 아닌 인생의 강가에서 바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부코가 아니라 돈과 삶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돈과 삶에 정신없이 쫓겨 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옛날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부른 그 시대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시대는 또다시 인생의 강가에서 노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자유자가 얼마나 될까요? 삶과 돈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돈과 삶 그리고 생활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자유자들은 어디에 있으며 또 혹 있다면 그 자유자들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그 사람 속에서 자유자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한다. 진정한 성도라면 그 사람 속에서 자유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자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명예, 생명, 그리고 집, 사람, 이 세상 살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시편에 자유의 시편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은 시편, 우리가 읽었던 23편의 노래를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삶에 지친 성도에게라는 긴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을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그때 언급하면서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시편이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지만은 그가 시편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가운데 그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그가 시편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개역개정에 번역되지 않는 그가라는 단어를 살려서 다 집어넣어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물론 그가지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괄호는 번역이 안 된 겁니다. 한글 성경에.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분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3인칭입니다. 3인칭, 그가라는 3인칭입니다. 자유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23편, 위대한 이 시편은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어가, 내 삶의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인생은 자유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을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주어가 돼서 살면 나는 인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내가 먹는 것, 그리고 사는 것, 돈을 버는 것, 직장을 다니고 자식을 보고 아프고 환난에 직면하고 죽음에 직면하고 모든 미래까지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살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고한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상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하고 돈을 걱정하고 집과 인생살이 모든 것을 걱정할 때 우린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불렀던 것처럼 인생의 강가에서 노예로서 노래만 부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삶의 노예로부터 자유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는 세 가지가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욕망과 방황과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욕망과 방황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주제가 됩니다. 첫째, 욕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황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나는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다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람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의 노예냐 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소유할수록 더 노예가 되는 것이고 손바닥에서 넣을수록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노예로서 질척거리다가 인생을 끝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 끝나는 거지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성적과 직책과 안정과 부와 인정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수명과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집착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린 자유할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자유자로서 시편 23편의 진정한 이 노래를 부르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욕망으로부터 우린 자유해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된 거지? 이 다윗이라는 분은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원합니다. 다윗은 이때 왕이 아니라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결핍된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울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노예로 참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가져야 하고 욕망해야 되고 그리고 비교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한없이 인생이 피곤할 텐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홉스라는 철학자는 욕망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심리적 쾌락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심리적 쾌락. 저는 홉스의 말을 곰곰이 한번 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그것을 원할 때는 본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서 물이 필요합니다. 잘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본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심리적 쾌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쾌락을 누리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그럴 뿐이지 진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홉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의 쾌락을 얻으려고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해서 어느 정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욕망의 깊이가 태평양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적행 상태와 비슷해서 바닥이 없는 거죠. 채워도 끝을 모르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조차 끝없이 갈망만 하다가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 자유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 채 항상 목이 말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죽는 게 불쌍한 인생의 전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정도 사업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그 정도 이르면 다시 기준은 바뀝니다. 저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 끝없는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12평의 집에 살다가 막상 들어가면 20평, 이제는 20평이 32평이 되고 49평이 되고 56평이 되면서 끝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쾌락입니다. 홉스의 말처럼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내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얼마를 가지면 인생이 좋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한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서민들이 대답을 합니다. 정말 10억만 가지면 행복할까요? 근데 막상 그 사람에게 아마 10억이 주어지면 그래 20억을 요구할 겁니다. 20억이 주어지면 50억을 요구하고 50억이 주어지면 100억대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끊임없는 욕망이 그 늪처럼 존재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쾌락의 욕망을 한번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영원히 사망할 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빠지면 점점점 더 깊이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는 만족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행복해.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좀 힘들지 몰라도 그 사람은 정말 자유자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채워넣고 더 많이 성취하면 거기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고전처럼 오래된 얘기입니다. 행복의 이 파랑새가 거기 있을 것 같아서 산 넘고 물 건너 갔더니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노라. 그게 바로 고전적인 얘기죠. 거기 있을 것 같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멋진 고생하면서 갔더니 행복의 파랑새는 거기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주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시속 150km로 막 달리면 주변 광경이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초보 운전 때에는 그렇게 과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저는 급하지 않으면 고속도로보다 지방 국도를 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여러분들이 국도로 내려와서 저속으로, 아주 저속으로 주행을 하면 고속 주행할 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마에 주름살까지 보입니다. 마을의 풍경, 그리고 꽃, 들풀까지도 보이는 거죠. 사람, 나무, 공기도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시골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하는 그 연기를 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욕망으로 질주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이 인생을 슬로우 낮추고 욕망을 줄이고 스피드를 줄이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린 것이 행복의 요소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즘 유행한 말로 소확행입니다. 아주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데, 왜 우리들은 죽을지 모르는 그 과속 페달을 밟아가면서 뭔가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얻으려고 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스피드를 줄여야 합니다.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가 여기서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넓고 큰 집을, 더 행복과 더 안락한 삶을 이루지 않아도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낮추면 됩니다. 욕망을 낮추면 신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만족이 보입니다. 제가 우리 하늘사랑교회 카페에 썼던 칼럼 중에 이런 칼럼이 있는데 그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럼 제목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칼럼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라르고 아다지오 안단테라는 제목입니다. 강원도 정선 사람들에게 시나미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천천히이라는 뜻이다. 몇 년 전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주목했던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다. 프랑스의 피에로 상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다. 저자는 속도가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현대 문화를 검사의 관점에서 기수한다. 그는 우리에게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을 아느냐고 묻는다. 저녁마다 어두움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느냐고 묻고 있다. 연못의 어두운 물과 밤이 뒤섞일 때 그것을 느긋하게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밤의 얼굴을 최근에 목격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
그는 바쁜 현대인들이 잃고 있는 삶의 행복을 지적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우린 시간을 절약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잊고 있다. 들녘 하늘을 붉게 문드르고 있는 저녁노을, 황금 물결 치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 곡식들, 서서히 내리는 어두움들, 미친 듯이 달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나 속도를 줄이면 하나둘씩 그 아름다움이 내게로 다가온다. 자연은 순리에 의하여 조용히 움직인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깊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일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우리는 단순함에서 오는 깊이를 잊었다. 하나님은 느리시다.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면을 응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느리고 단순하게 우리는 삶 속에 쉼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우린 너무 바쁜 것이 아닐까? 너무 서둘고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파괴적이다. 깊은 영성은 숨을 고를 때 만들어진다. 달리거나 노래할 때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답답하고 힘겨울 때마다, 내 인생이 마음대로 연주되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속상함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르고 아다지오 안단테.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고 느리게. 더 많은 내용은 칼럼을 참조하면 됩니다. 우린 좀 슬로우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도 좀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도 천천히 가져가시고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10년 뒤도 너무 급하게 결론을 짓지 마시고 마치 우리가 20년, 10년 뒤를 지금 준비할 것처럼 조급해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그 진정한 부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돈은 풍족하지 못해도 마음은 부자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나를 빠르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욕망을 갖게 만드는 이 도적대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욕망입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갖고 산다는 것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큼직한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가방 주인이 보이지 않아요. 열어보니까 엄청난 금덩어리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돈가방을 어디다 갖다 줄 것인가? 갖다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위를 바라보니까 수도원이 있는 거죠. 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에게 갖다 줘야겠다. 저분이 비교적 그래도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수도사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말이 우린 이런 거 없어도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수도원장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아니 필요 없다니까. 가져가십시오. 둘이 한창 실갱이 하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각하기를 이걸 도무지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두고 도망가자. 그래서 가방을 두고 냅다 밑으로 도망갔습니다. 한참을 도망가는데 위에서 수도 원장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도둑놈아! 거기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갈까 하다고 기분 나빠서 섰어요. 내가 무슨 도둑이야? 아닌데.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니, 무슨 도둑입니까, 내가?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도둑이지. 왜냐하면 내 마음의 자유를 훔쳐갔으니까 당신은 도둑이야.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야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쾌락,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욕망이 끓고 있으면서 뭔가 채울 것에 대한 갈구와 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찌 우리가 성도라고 그를 부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성도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방황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데려가시는 분이 따로 있고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풀밭을 찾고 물가를 찾고 의의 길을 찾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우린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자유를 이렇게 보통 설명하죠.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누구 간섭을 받지 않고, 나는 누구도 구애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내가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자유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주인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삶을 이끌 자격이 있을까? 바른 판단과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의로운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 내가 나를 이끌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편견에 치우쳐 있고 자기 판단에 초해져 있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운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인생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운전대에 나 같은 사람을 앉혀놨다가는 분명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리고 충돌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정확하게 판단한 것 있죠. 인간은 뭐냐? 첫째, 미쳤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어리석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간관이었습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모든 인간은 미쳤다. 광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치고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황합니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본 적 있죠? 곧 들이받을 것 같잖아요. 운전이 미숙해서 정지 신호에도 못 보고 막 지나가고, 옆에 차가 오는데도 막 지나가고, 그러면 뒤에서 불안해서 우리가 이걸 잡고 있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이 운전대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드라이브 할 때 우린 뒤에서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바로 그래서 오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면 무능하기 때문에,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바른 판단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환경을 만나면 우리들은 불안으로 시달립니다. 공포에 압도되고, 그리고 불의와 어리석음으로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운전자를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운전자를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독선적입니다. 편견이 심하고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린 필연코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에 전능한 능력을 가졌고 바른 판단과 지식을 가졌으며 완전한 도덕과 정의와 사랑을 가진 분이 내 인생이라는 차의 드라이버가 되어서 운전을 해 나간다면 우린 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가 되었을 때 편안하다, 방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그분이 내 삶을 운전해 나갈 때 맡기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인도하신다. 그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삶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도 운전자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운전대에 앉아서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를 가느냐 묻지 않습니다. 인생의 코나 모퉁이를 돌아서면 무엇이 나올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한날 족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이 나의 운전사가 되어서 어떤 길이든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쓸데없는 투쟁과 욕망과 쓸데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가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일 때 우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내게 와도 두렵지 않다. 그분이 원수 앞에서 아주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기 때문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혹시 실직하면 어떡할까? 혹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혹시 병이 생겨서 죽으면 어떡할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종류의 불안이 막연하게 엄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건 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체로 삼은 사람,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을 지나다가 깊은 계곡에 들어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계곡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산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는 그 계곡에 인생에 빠졌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아주 기분 나쁘고 스선한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나는 다시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을까? 그 재앙은 아무런 예고 없이 노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 기자는 말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나는 편안하다. 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다. 이 자유자의 시편이에요. 자유자의 시편.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열을 내면서 뛰어다니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정신없이 운전해 나가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아까 제가 소개했던 피에로 상소의 느리게 산다는 삶, 느리게 사는 삶이라는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저녁에 땅거미를 한 번 더 보고서 즐거워할 지는 태양을 보면서 석양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안락을 누려본 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닌 그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린 좀 내려놔야 합니다. 뭔가를 가지려고 더 앞으로 질주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를 내려놓으려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풀어놓으면 풀어놓을수록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병원에서 임종하기 직전의 사람들을 찾아면 마지막으로 읽어주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어떤 분은 의식이 있지만은 그 직전에 살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열의 7, 8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임종 직전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읽어 주었습니다. 지난주 돌아가신 이용호 집사님도 임종 이틀 전에 제가 가서 시편 23편을 기전에 읽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많은 부분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앞으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앞으로 더 많은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자유의 노래를 반드시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들이 소유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욕망 때문에 결국 영혼까지 죽어갑니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자유의 시편 23편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